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바쁜 일상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며 그 음성 듣고 그 뜻대로 준행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서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때에 어둠을 몰아내고 갇혔던 영혼들을 구해내며 매였던 모든 종들이 자유함을 얻는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하여 많은 심령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참된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배우며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초소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옵나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 쏟아붓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법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선호했던 이 땅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고 신앙적으로 약해진 이 땅이 참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어 그 삶을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우를 구변치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진리와 공의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함께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다시 모일 때까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증거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상한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주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총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때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삶 속에서도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세워져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들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 선교적인 사역들이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교회와 또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후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빚은 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하는 어떤 이 사랑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마음껏 누려도 된다. 그러나 다른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면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빛 이외에는 다른 빛은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랑의 빛을 계속 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빛은 이미 졌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이외에는 다른 어떤 빚을 우리가 지고 세상에 허물이 되거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짐이 되거나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사랑의 빚은 사람에게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빚진 자 되었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 우리가 다른 빚으로 우리의 허물을 삼는 것들은 우리가 허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빚진 자의 삶은 어떻게 빚을 탕감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삶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빚을 주님께 우리가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도 없고 의미도 없고 능력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받은
빚에 우리가 무거움을 깨달아서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며 살 것인가라고 고민할 때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의 표현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 빚진 그 마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더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고민하기보다 나를 놓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타인에게도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규범의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아주 상식적인 어떤 판단이 되어지지 않는 치밀한 어떤 법리 다툼이 있다. 뭐 그런 영역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럼 더 중요한 도덕적 기준, 더 중요한 영적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부합하는 만큼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명쾌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주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표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고 삶을 돌봐주고 하는 많은 것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함의 그 연장선상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그런 뜻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빚을 조금이나마 이 땅 가운데서 갚아나가는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어떤 분별의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제외되고 사람끼리의 어떤 평안이나 사람끼리의 기쁨만으로도 얼마든지 율법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적인 해석들은 우리가 심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분명하죠.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사람끼리의 어떠한 화평이나 사람끼리의 어떤 사랑의 완성을 말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처럼 이렇게 왜곡되고 타락한 그런 단어로 변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석해야 될 강력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캘리포니아에 아주 악한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어느 동성애자 상원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주지사 서명까지 다 끝나서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 법의 기준이 뭐냐? 14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들, 남녀를 다 포함한 청소년들이 그 나이로부터 10살이 더 많은 사람과 서로 사랑을 나누어도 그 허물을 우리가 잡지 말고 그 가해자를 성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판사가 자율적으로 그 사람을 성범죄자로 등록해주지 말자라고 하는 법이 그렇게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일을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법으로 제한해서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하지 말자.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가 나아가고 있던 방향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절망케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타락, 이런 규범의 어떤 혼돈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2년 전 통계를 가지고 와서 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이 땅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는 굉장히 잘 포장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기준되어지지 않은 온갖 부끄러움의 것들로 감추어진 기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그 가치와 기준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사랑을 말하고 아무렇게나 사랑을 정의하고 아무렇게나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사랑이냐?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았던 모든 죄의 담을 허무는 이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그런 저급한 육체적인 욕망과 동일시될 수 있는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세상은 어두운 밤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말한 것처럼 밤이 점점 깊어지는 것은 곧 낮이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 어두움이 점점 깊어져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깨어 낮이 가까웠음을 가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자,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첫 번째 시각적인 기준이 뭐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죠. 그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단정하게 꾸미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로 온전히 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 썩어져가는 그 부패한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어떻게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적 기초를 쌓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타락했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로마를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핍박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더 찬란하게 빛의 갑옷을 입고 더 온전하게 예수로 온전히 갖춰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로마라고 하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자 가장 강력한 싸움의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두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이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재조명해가지고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로 아주 익사이딩한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영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P31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교회에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방송에도 나왔고 여러 가지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삶들이 소개가 됐는데, 그분이 마이애미 말린스 그 야구 경기장을 맡아서 건축을 하셨는데요. 그 요구대로 다 모든 걸 지었는데 외장재를 싼 것을 써라고 하도 얘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장재를 싼 것으로 써서 완공을 다 했는데 외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맞춰서 싸게 다 했기 때문에 책임은 고객에게 있지만, 그러나 책임을 건설사에게 떠넘기면서 이것을 압박해 들어오는데요.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하영주 목사님이 책임을 전가하거나 거기서 싸우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다,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했는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월 1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맞춰서 야구 경기가 개막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늦춰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서로 싸워야 되고 서로를 비난해야 되는 관계밖에 될 수가 없다.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잘 묻어두고 잘 마무리해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들을 자기의 책임으로 떠안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갚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그 사람 회사에 맡기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당장 손해는 봤지만 이 회사가 더 탄탄하게 신뢰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틀을 쌓아갔다는 거죠. 반면에 자기 후계자로 세울 만큼 아주 실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항상 문제를 덮어두는 쪽으로 이렇게 일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실수는 그럴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문제를 감추고 문제를 어떻게 교묘하게 덮어씌우면서 그거를 넘어가기보다는 솔직하게 드러내서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가지고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감추고 더 나중에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삶이 계속 드러나서 결국에는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무후무한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고 완전 무결한 흠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모자람이 있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브랜드가 뭐냐? 우리의 브랜드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브랜드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옷 입고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치장하더라도 세상의 것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브랜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브랜딩을 우리가 타겟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브랜딩하고 있는 예수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따지면서 아마존이 최고다, 애플이 최고다, 구글이 최고다, 삼성이 5위 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하더라도 그건 다 세상의 일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을 알아가는 순간에 예수를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삶의 모멘텀이 생긴다. 바로 이게 예수로 옷 입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죠.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다 똑같이 부정한 모습 같고 다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명확하게 예수가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자람을 감추면서 계속 자기가 강한 것처럼 뛰어난 것처럼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며 살아가지만 그런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나 모자라고 연약하고 또 완벽하지 않아도 그 완벽하지 않고 모자란 모습들을 어떻게 주님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교회는 연약한 교회였고 로마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로마교회는 여러 가지 압박으로 힘들어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로마교회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그때도 쉽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더욱더 어렵고 힘든 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로마라고 하는 곳이 모든 신앙의 정점이 되고 머리가 되고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순간부터 온갖 더러움과 온갖 모순과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계속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낮이 가까웠다. 자다가 깰 때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옷 입듯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삶이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증거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고 지치고 괴로웠던 때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은 얼마든지 새 힘 주시고 얼마든지 위로하시고 얼마든지 품어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로 치유된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으로 옷 입는 삶, 자다가도 깨어나는 삶, 처음보다 더 가까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삶으로 세워져 나가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움의 일들이 더 깊어지고 혼란스럽고 죄악으로 더 타락해가는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밤이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새벽이 이제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잠자던 신앙들이 다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던 것보다 더 가까워졌음을 깨달아 더욱더 경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두움의 일들을 부끄러워하며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옷을 입혀주셔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